all'Imbra, becontona bakena sono bella neo bella, 무레케타장 카빈나타장 론네 초체로 산지 탕사바 탐비타 올라 프로칼라라 잔잔디라 헌종 목사님 탕사바 탕나니 코만토 ngajel레 베 알라자엘라레 텐툴란나 손도 벨랑 콘타리타 바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잘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시네요. 예,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을 배워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서부 아프리카 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왜 수염을 기르느냐고 물어요. 멋으로 기른 것도 아니고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는 본래 턱수염까지 다 있었는데 저는 섬기던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슬렘들이라고 부르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마호멧이 쓴 코란이라는 책도 있지만 하디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호멧이 평생에 했던 말들을 기록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턱수염이 있는 사람은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있는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예, 그래서 모슬렘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모슬렘 속에 살기 위해서 수염이 참 중요해서 턱수염, 콧수염을 다 길렀는데 턱수염을 자른 이유는 공항에서 계속 잡혔어요. 예, 아랍 사람을 닮았다고 계속 조사를 받아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턱수염은 깎았지만 그래도 콧수염은 남겨놓고 아직도 이슬람, 모슬렘들에게 선교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다른 하나는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김헌종 목사님 네이버는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범진사라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저희 교인이 되셔서 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맨 뒤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나이지리아에 무관으로 오셨을 때도 방문을 제가 못했고 갔을 때는 벌써 떠나셨고 그 다음에 스웨덴으로 가셔서 또 근무할 때 저를 오라는 편지도 받았어요. 한번 다녀가라. 도저히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가서 결국은 목사님을 못 뵀는데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여기 3년 동안 근무하신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세우셔서 30주년이 됐다는 것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도 불편한 가운데 우리 김헌종 목사님 네 분을 처음으로 40년 만에 만난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난 지가 40년이니까 40년 만에 뵙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30주년을 축하하는 분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 일을 했는지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이 나라의 동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사도처럼 사시고 모두가 다 목회자고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고 모두가 그런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을 세우시고 여러분 세우신 이유가 한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쏘시개를 만들려고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나이지리아는 정말 아주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선교사 사는 집을 들어가는데 철로 된 문을 몇 개를 열어야 들어가는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에서 강도들과 또 말라리아 여러 병들 속에서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평생을 사시고 여기서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이렇게 세우셔서 한 게 저는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우리 두 분을 사용하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천생에 선교밖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 그림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제안에 저는 컴미션 소속인데 함께 동역해서 또 여기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한현호 장로님, 한경숙 권사님이 계신데 두 대부는 늦게 정말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헌금도 하시고 실제로 일하시고 여기 오셔서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시고 이번에 함께 오시게 됐습니다. 잠깐 한번 제가 인사를 때 이 시니어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두 분 한번 일어서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현호 장로님은 미국에 일찍 오셔서 기업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장을 완전히 기능을 정지시켜 버려 가지고 이제는 뭐 투석이라고 하는 너무 힘든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키드니 프로블럼이 있다면 병원 입원하지 않고 그날로 날 데려가 주세요. 그만큼 힘든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좋은 분을 만나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남생에는 시니어 미셔너리로 이렇게 저와 함께 선교지를 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힘들지만 다녀오고 여기도 다녀오는데 와서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섬기고 책을 출판해서 이번에 넘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두 가지의 절대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절대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고치거나 만들 수 없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로서의 절대 진리. 뭐 변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절대 진리. 두 번째로는 절대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그냥 적당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감사하는 일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우리 멋있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김성수 목사님 이렇게 물려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게 아주 감격적입니다. 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 들려주고 가야 정말 이 캐토릭으로, 사실 캐토릭이나 정교이란 말은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들어오면 무슬림이나 똑같습니다라는 말에 내가 충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유럽에 대해서는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던 컴미션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만 있는데 새로운 때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에 내가 충격을 입었어요. 여기는 정교이나 캐토릭이나 모슬렘이나 다 모슬렘입니다. 그러니 한인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불쏘시개를 만들려고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불덩어리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입을 막고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고 거리에 간격을 두고 많은 사람 속에 끼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선교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계실 것인가? 전혀 그렇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저희 컴미션은 선교사들이 한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전도 종족의 아주 어려운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폴란드를 처음 왔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기도 제목으로.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30주년의 기념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칩니다.
근데 고린도 사역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4장 9절 이하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 오고 또 11장 23절 고린도 후서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차례, 그러니까 195채를 맞은 겁니다. 곤장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195대의 곤장을 맞고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일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는데 195대의 곤장을 맞고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 저는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실 고생 많이 했죠.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려서 몇 번 걸려다는가 세다가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게 말라리아였습니다. 모기였습니다. 말라리아만 없다면 내가 아프리카 선교 할만하다 할 만큼 말라리아로 고통을 당했고 또 정글 속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제가 머리를 다치고 윗뼈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지는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영국 정부가 준 퀸 메어리의 메모리얼 호스피탈로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좋은 병원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이제 입원을 해서 깨어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재원 선교사님 우리 병원에 별거 없습니다.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시고 쉬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 3개가 부러졌는데 쉬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나라도 있을까요? 같은 교통사고를 나온 우리 형제는 허리뼈가 부러져서 몇 년 고생하다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미국 병원도 있고 한국 병원도 있어서 이렇게 다시 건강을 얻어서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을 못 받던 우리 감비아 형제는 죽고 말았죠. 같이 일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전기 톱으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3개가 잘라졌어요. 수건으로 싸서 제가 개인 병원에 자동차를 타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국립병원 가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닥터 피터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베니아판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술 뗍니다. 이재원 선교사님 저 손가락 잘라진 거 아직 안 떨어지고 덜렁덜렁 붙어있는데 그거 잘라내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제 손가락도 아니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잘라내세요. 그래도 7개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신문에서 보니까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주워다가 봉합수술도 성공하더라고요. 여봐요 닥터 피터 신문에 보니까 떨어져 나간 손가락도 주워다가 봉합수술 성공하는데 왜 안 떨어진 걸 잘라내냐? 그거 붙이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붙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봉합수술을 하고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Our Daily Bread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한 간증하는 의사가 쓴 간증을 읽어보니까 미국 분인데 벌티모어에서 이 손외과를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손이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이 손 전문 외과 의사로 미국에서도 수석으로 꼽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특권이 됐대. 손이 컸으면 안 되는데. 그 간증을 읽은 다음에 내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손 환자가 생겼는데 가면 치료 좀 해주겠습니까? 했더니 빨리 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벌티모어에 갔는데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감비아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그분 들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전부 손 환자만 와 있는데요. 그분이 너무 바빠서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호원에게 선물을 주면서 너무 바쁘니까 이 선물만 전해주시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라고 전해주세요 했더니 아니 당신 같은 사람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무리 바빠도 만나야 된다고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만나보자.
영어로 그러더라. If it's a little bit late, it will be burst out. 만일에 그분이 우리 병원에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폭발할 뻔 알았습니다. 이 수술 부위를 열어놓고 보니까 그냥 나무 조각 뭐 있는 거 다 놓고 그냥 봉합한 거예요. 근데 그분 뭐 건강하게 잘 살고 나서 일하다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먼저 가셨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였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힘들 만큼 힘들고 말라리아는 수없이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이름 모를 병으로 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니까 제 못된 내 마음에 아유 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문을 읽다가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어려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만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사도 바울만큼 고생한 선교사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생해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뭐 그냥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저 그리스 남단에 우리나라 충무 같은 아주 남단입니다. 시골, 지금도 시골이에요. 거기가 캥그리아라고는 그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지금은 항구도 없어져 버렸지만 흔적만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신약적이 아닙니다. 신약에 무슨 머리를 깎았다는 게 무슨 세례나 무슨 헌신이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발했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은 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을 기록해 놨을까? 근데 그 앞에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근데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전혀 신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뭐 예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삶을 보이는 겁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날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평생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레위인으로 안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때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직분을 받았다면 평생 죽을 고생했을 거예요. 뭐 여러분 레위인이 여기 보니까 무슨 위켄드가 있습니까? 무슨 뭐 안식년이 있습니까? 무슨 휴일이 있습니까? 뭐 쉬지 않은 게 있습니까? 죽어나는 직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일하는 이 레위인의 삶이에요. 그것도 남이 가져오는 양과 소를 잡는 일을 여러분 혹시 집에서 닭 잡아본 일 있나요? 닭 잡는 일이요? 저희가 닭도 키우는데요 아무도 닭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멕시칸 형제도 닭을 안 잡으려고 우리 한국 누구도 닭을 잡으려고 안 하려고 해요. 뭐 할 수 없이 내가 잡아야죠. 닭 잡는 일도 쉽지 않은데 날마다 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가져오는 양, 소,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남의 제사를 대신 지켜주고 피를 흘린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절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일주일을 정하든 한 달을 정하든 1년을 정하든 평생을 정하든 평생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삼손 머리를 안 깎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자살해버려 죽는 게 이 삼손의 삶이 평생 나시린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그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려고 고린도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지금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이 필요한 새로운 지역을 전도하러 가면서 결심이 나시린처럼 머리를 깎는 일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성공을 한 다음에 머리를 깎을 수 있고 잘못해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포도를 먹었다든지 포도 식초를 먹었다든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아차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 있는데, 오늘 30주년이 되는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헌금도 할 만큼 오고 부엌에서 봉사도 충성스럽게 했고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 헌금하고 11조 안 떼먹고 그러고 평생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 죽으면 뭐 천당 가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좋은 기회다. 아,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얼마나 좋으냐,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자녀 교육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자동차만 타면 뭐 체코가 있고 불가리아가 있고 뭐 배만 타면 스웨덴도 갈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사시는지. 저는 이 말 앞에 참 힘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드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분이 타고 가시면서, 브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인데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야, 너 15년 동안 찬양 사역은 때 나한테 찬양한 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기타 치고 지휘하고 했는데요, 너 네가 좋아하는 거 불렀지 내 좋아하는 거 불렀냐? 15년 동안.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감비아에서 제가 사역한 게 15년이거든요. 정확하게 15년이에요. 딱. 너 감비아 땅에서 15년 이런 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런 생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들려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특혜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상 받을까라는 욕심 있는 처럼 저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병신도가 됐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회에서 다 막 그냥 힘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금식했냐, 기도해, 전도 제대로 했느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씀 생활을 하느냐, 묵상을 제대로 하느냐, 막 얼마나 무겁고 힘든 설교를 하는지 그 교인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가, 교인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드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님한테 총을 가져가고 권총을 쏘아버렸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이 두 번째 또 총을 쐈어.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그 앞에다 방탄벽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방탄 유리는 안 했어요, 은행처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1년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아. 침례교인들 1년에 3,000명이. 멋지다. 참 멋지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이렇게가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선교조 뭐고 말라리아 좀 걸렸다고, 교통사고 나서 뼈가 7개 부러졌다고, 죽을 고비를 좀 넘겼다고, 저는 죽을 고비도 넘겨봤어요. 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했다는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선교 훈련은 옆에 재치를 안 시킬 교인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제 천당 못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은 참 좋은 분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식일을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지키냐? 그것도 아닌데, 저는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 LA에 가면 에브리데이 처치가 있어요. 날마다 교회예요. 멋있어요. 안식일만 잘 지킨다고, 주일날만 잘 지킨다고 그게 좋은 그리스도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녁을 초대해서 갔는데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그래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는 하지만 주일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하세요? 아이, 선교사님 동대문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안 속이고 안 싸우고 안 욕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컷 싸우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회개하러 갑니다. 그래 참 잘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질문했어요. 혹시 집사님 그러시다가 토요일날 밤에 들어가시면 어떡하실래요? 회개도 못하고. 월요일에 하나님, 화수목금토의 하나님은 뭐시는 거예요? 나하고 하면 상관이 없다고 주일날만 나하고 관계된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모이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축복을 받았냐면, 무식해가지고 선교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갔으니까 가면은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고 안 믿는 건 네 책임이지만 내 책임은 전하는 거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그냥 소위 말하면 이건 이제 헬란 말로는 케르구마라, 선포라, 프로클러메이션이라고 얘기해. 듣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을 하고,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였냐면, 선교지에 있는 누구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란 말은 너무 럭셔리야. 그 사람들은 새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무슨 내일이 어디가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감비아 말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쿠누, 미, 사마. 근데 사마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야. 내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당 가란 말은 이 사람들에게 아직 오지도 않은 쓸데없는 얘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족적인 단어야.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주일날만 주일이다. 그럴 수가 없죠. 날마다 주일인 거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에브리데이 처치 저는 아주 좋아해요. 월요일에 하나님, 월요일도 주일, 화수, 목금도 주일. 제칠일 안식일 교회는 사람들 좋지만 안식일만 잘 지켜야 천당 간다는 말은 신학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렇죠? 인간 중심으로 가요.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들으면 그가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보면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는 뭐냐면 사람이 점점 신이 되어 간다. 그렇죠? 신이 되어 가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가는 이 속에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스마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옵니다. 이런 더 좋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은 아니죠.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세상에 살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디지털 세계로 가버립니다. 디지털 하나님이 나오는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심지어는 요즘에 기독교는 얼마 후에는 없어질 거다. 한 50년이면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참 그런데 이런 속에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지극히 세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이퍼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How Should We Then Live라는 책을 썼고 실제로 영화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이 굉장한 기독교의 변진가로서 영향을 끼쳤던 분이 프란시스 셰이퍼라는 미국 목사님이고 스위스의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래도 내 생애에 그분을 한번 볼 수 있어서 영국에서 만나서 참 고마웠어요. 그분의 말대로 책이나 영화가 How should they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고민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 대답은 제가 볼 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자녀들이나 혹시 이것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큰일입니다. 대답은, 솔루션은, 해답은, 키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영국에서 훈련받는 동안 참 감사하게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아마 아실 거예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존 스타트. 그분 교회를 좀 다니고 그분이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존 스타트가. 나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놀란다는 게 그럴 수가 없는 나는 이분에게서 10가지도 더 놀랐어요. 첫째, 그분 교회를 나가면서 그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올 소울스 처치, 모든 영혼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앵그리칸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앵그리칸이라는 건 영국식 천주교를 말할 때 앵그리칸입니다. 천주교예요. 죽었죠. 근데 어떻게 저 앵그리칸 영국식 천주교에서 저렇게 복음주의자인 존 스타트가 목사인가? 너무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론 앵그리칸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혹시 앵그리칸 출신인지 용서하세요. 앵그리칸 프리스트가 목사님이 감비아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동차 타고 가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이재환 성사님도 앵그리칸 목사인데 앵그리칸을 떠났는데 떠난 이유가요. 멋있어요. 그분은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앵그리칸은 세 종류가 있대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고 미들 처치가 있는데 그럼 하이 처치는 뭐예요? 네. 하이 처치는 크레이지 미친 거고 로우 처치는 레이지 게을러 빠진 거고 그럼 중간은 뭐예요? 그랬더니 헤이지 흐리멍텅한 교회래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앵그리칸 프리스트의 영국 그분의 얘기야. 근데 그분이 앵그리칸의 목사였다는 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런 복음주의자 있다는 게. 두 번째로는 이분은 그 교회에 27살 때 목사로 와서 92살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교회만 섬겼어요. 아, 대단해요. 27살 때 와서 92살에 떠나는 평생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싱글이에요. 아, 대단하다. 얼굴을 보면 동안이에요. 동안. 빨간 피칠이 막 이렇게 있고 막 동안인데. 그 다음에 더 놀란 것은 또 이분이 평생 쓸 책이 60권이 넘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6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을까? 세 번째로도 멋있는 것은 이분은 오전에는 죽어도 누구도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글 쓰는 일에 완전 투자해요. 아무도 안 만나.
아마 영국 여왕이 불러도 안 갔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 취미가 세복이야. 망원경으로 세보는 거. 제가 얼마나 한국에서 자라나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무식한가를 알았는데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저분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어? 그 많으면 기도나 하시고 성경 보시고 오지 무슨 새를 하루 종일 그냥 정글 속에 들어가서 새 쳐다보고 있느냐. 제가 자연계시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성경 못지않는 멋진 하나님의 계시가 한 마리의 작은 새 가운데도 한 마리의 작은 벌레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요. 늦게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의 평생의 비서로 일한 분이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는 여자분인데 53년을 이분만을 섬기는 비서로 살아요. 참 멋지죠. 근데 이분이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은퇴를 83세에 은퇴를 해서 책을 한 권 딱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것도 컴퓨터로 쓴 게 아니라 연필로 썼어요. 이 미스 스펠링이 업계에서 컴퓨터로 찍으면 잘못 찍을 수도 있는데 연필로 썼어요. 그 쓴 책이 뭐냐 하면 The Radical Disciple라는 책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게 번역이 어렵습니다. The Radical Disciple란 말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번역하신 분이 그분 번역 전문가인데 제가 보니까 좀 번역을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실력도 없지만 제목 하나는 치면 이렇게 한다. 뭐라고 했냐면 제자도라고 그랬어요. 별로 제자도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책을 The Radical Disciple을 제자도라고 번역한 책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하면은 강한 제자 차라리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분의 뜻은 뭐냐? 오늘 여러분 말씀에 적은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비성경적 단어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놀려대니라고 예수쟁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이 크리스찬이야 그냥. 그러면 성경적인 우리 성도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디사이플, 제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레디컬 디사이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미친 성도, 그죠? 아까 우리 사모님이 임진 사모님이 읽을 가운데 너 이런 거 하면 미친 짓이다. 맞아요. 주님의 일은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아프리카를 가? 선교사로 가서 죽을 고생해? 말라리아에 걸려? 재산 다 털어? 자기 돈 들여갖고 쫓아다니면서 밥 사줘? 헌금해? 사랑해? 이거 미친 짓이. 이런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날 우리 김원정 목사님이 이 어려운 건축을 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졌다는 게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안 돼요. The Radical Disciple. 그분이 얘기합니다. 첫 번 기독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목을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실한 아주 리얼리스틱한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진짜로 안다면 연약한 분들에게는 물론 너무 힘든 것인지도 몰라요. 이게 존 스타트 목사의 얘기고, 그분은요 멋있어요. 그분이 책이 60 몇 권이니까요 인세만 해도요 수십억입니다. 전 세계로 받아들이는 인세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선교 단체에다가 다 주워버리고 빈손으로 딱 갔습니다. 참 에베소를 공부하는데 교실에서 점심시간이었어요. 영국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식이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제 친구 영국 선교사는 자기 부인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행복해해요. 음식을 좋아하는데 영국 사람은 쿠키를 잘 못하니까 자기 부인이 스위스 사람인데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참 근데 영국은 철저해요. 공부 시간에 이제 점심 먹을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너무도 정확히 좀 여유 있게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 숫자 손 들은 대로만 딱 그냥 햄버거 만들어 딱 갖다 놓으니까 배고파도 하나를 더 못 먹어. 그러니까 벌써 손을 들었는데 그날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뒤에 식당에서 오신 분이 존 목사님 왜 두 손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배가 고파서 2인분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순수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한국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유명한 분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설교가 한국말로 정확하게 통역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통역이 되겠느냐. 와, 저도 통역을 써가지고 몽고도 가서 동유럽에 와서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독일 가서 그러는데 독일 통역하는 사람이 제가 독일말을 좀 알거든요. 독일어를 공부해서 통역을 좀 잘 못하시더라고. 이게 통역이라는 게 반역이다 그러기도 해요. 근데 자기 말이 정확하게 통역이 되겠느냐 이러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10가지도 더 놀란 거예요. 대단하다. 왜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적당히 믿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그냥 주일날만 잘 지키고 놀러도 다니고 빠지기도 하고 11조도 떼먹고 감사한금 떼먹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저는 요즘 구원의 경계선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의 경계선이라고는 바울과 야고보를 보면 바울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팍 브레이크를 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두 사이에 제일로 고민한 사람이 루터죠. 루터는 너무너무 고민했어. 누가 바울과 야고보 사이의 구원의 경계선을 나에게 정확한 얘기 준다면 내 박사 학위를 그냥 땅에 던져버리고 내 그 사람 쫓아가겠다 그만큼 그 설명이 어려워요.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은 엄연하고 흑백 논리로 딱 보면 마음으로 모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두 경계선 사이 힘드는데 존 스타트는 정말 깨끗하게 저도 힘들지만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제 설교를 감동 있게 듣든 말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든 말든 간에 저는 바라는 것은 한 번 믿으면 기독교의 시작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름만으로 안 되는 이 종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신 분이라면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앞에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김원종 목사님이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몸이 상할 만큼 제가 알기로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교회 중에 동유럽에서 이렇게 엄청난 노력 생명을 바칠 만큼 힘든 건물을 지어놓고 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곳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도무지 힘든 거죠. 그냥 적당히만 믿고 주일 성수에
감사한금에 11조 되면 뭐 천당 간다. 그럴 것 같지 않죠. 저한 스타트는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하용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30대에 만나서 평생을 같이 사역하고 돕고 일하는 동역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용주 목사님이 말할 수 없는, 저하고는 나이가 3살 차이지만 그냥 뭐 친구처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같이 일도 하고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목사님 나는 한국 가서 목회하고 목사님은 선교지로 가는데 저도 평생 선교하려고 했지만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니까 제 대신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선교사님 듣겠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다 죽어가는 분이었죠.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 목사님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어디가 안 아프십니까? 그렇게 물어야죠. 그런 분이었어요. 병원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재원 성사님 날 좀 도와줘.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 못 오는데 선교센터를 지어놨는데 훈련시킬 사람이 없는데 좀 도와줘. 제가 노를 못해서 5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동안에 온누리교회는 무지무지에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한 번에 은퇴식이 한 6, 70명 되더라고. 와, 그런 교회는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한 교회가 장로님들이 한 70여 명이 한꺼번에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니까 구역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분에게 그냥 막 고마워서 구역 식구들이 막 꽃다발 안에 서울 있는 꽃집에 꽃은 다 그리 안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막 꽃이 막 그냥 엄청 왔고 선물 막 잔뜩 했는데, 야, 자랑스럽더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을 하면서 틀림없이 오늘 하 목사님은 장로님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온누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들의 그 헌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사람 볼 줄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농촌에서 막 올라오신 분 같은, 농사짓다 오신 분 같은 분이, 장로님이 저한테 저녁을 사겠다고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을 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본래 뭐 하셨어요? 속으로는 이분이 농사짓다 시골도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 뭐 국가 일 좀 했지요 그러시더라고. 아, 국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아이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좀 했지요. 뭐 하셨는데요? 아이 그때 내가 재무부 장관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하시던 분을 시골에서 농사짓다 오신 분으로 착각할 만큼 제 눈이 볼 줄을 몰랐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려놓고 보니까 막 텔레비전에 경제적인 이 자문으로 나오는 데는 그분이더라고.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온누리교회는 수두룩해요. 뭐 MIT 박사, 하버드 박사, 총장, 별도 3개, 2개, 1개 뭐 이런 분들이 막 그냥 뭐 그분들이 변소 청소하고 그냥 주보 나눠주고 앞에 자동차 정리하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는 대학 총장님은 회사 회장님도 하셨는데 어느 날 하용주 목사님 불러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 사찰 좀 안 하실래요? 이건 천둥벼락이죠. 총장하는 분인데, 그죠? 아니야, 한동대 부총장까지 했어요. 회사 회장님이신데 교회 와갖고 사찰 집사 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막 충격을 입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와갖고 했어요. 멋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은퇴식에
땅의 꽃다발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엄청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하실 줄 알았어. 당연하잖아요. 장로가 70명이 은퇴식인데. 근데 그날 저는 천둥벼락을 맞았어요.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이만큼 살았으니 물러나자? 이만큼 일했으니까 그만하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다음 때들에 해라? 나는 이제부터는 놀러 다니고 좀 쉬고 그런 사람이 되자? 장로님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하늘이 내렸더라고요. 와, 그런 하신 말이 저를 보세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분은요, 하목사님 집에 가면 의자에도 못 앉아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분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몸으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앉아있던 교인이 총으로 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리를 질질 끌면서 순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와, 내가 평생에 그분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고, 멋있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사람들과 좋은 화합을 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주 설탕 발림, 꿀 발림을 통해서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교회 갈 마음도 생겨나게 하고 싶은데 아니죠. 저는 영국의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거기 파송으로 아프리카 감비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창시자인 C.T. 스타우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백만장자, 자기는 유명한 크리켓 선수, 영국 야구, 멋있는 야구입니다. 영국은 야구라는 게임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영국 사람이 신사적인지 아세요? 야구를 안 합니다. 영국은 없어요. 야구라는 게. 왜 안 하느냐? 도루 때문에. 그죠? 1루에서 2루에서 3루 치고 2루에서부터 3루 4루 도루 몰래 도망가갖고 빨리 가버리는 거. 이게 도둑질이죠. 도루니까 도루. 도둑질로 달리기 도루. 어떻게 신사가 도루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야구 안 합니다. 여러분, 크리켓 하는 거 보세요. 하얀 거, 이런 유니폼 입고 운동을 해요. 아니, 하얀 옷을 입고 운동을 해갖고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더럽혀지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켓 선수야. 스포츠맨입니다.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학생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요. 백만장자 아들, 스포츠맨, 유명한 옥스퍼드의, 아니 그 케임브리지의 학생.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졸업하자마자 친구 6명과 함께 극장을 빌려서 파송식을 딱 마치고 7명이 중국 성사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역사에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입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면, 만일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희생일 수 없습니다. 집을 다 팔아서 바쳐도, 심장을 떼서 남을 주어도, 신장을 떼서 남을 주어도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삶의 좌우가 됐어요.
무엇을 하든지 희생일 수 없다.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영어에 미국 교회가 헌신이란 말을 쓰고 있는 단어가 보니까 전부 가짜다. 뭐라고 하냐면 surrender란 말을 쓴대요. 찬송가에 되죠. I surrender all. 나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항복합니다. 나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는 사람은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안 돼. 데디케이션이란 말을 써요. 우리 아이를 손주를 주님께 데디케이트 합니다.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드리는 거예요. 데디케이션도 적당한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엔 영어에 커미트먼트란 말이 있어요. 위임합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다 사용하세요. 그 하다가 또 조금 미안하니까 앞에다 하나 더 붙여 형용사를 붙여서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드립니다.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희생이란 말은 sacrifice라는 말을 대신하는 말로는 안 된다. 이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는 50% 헌신도 가짜, 60%도 가짜, 99%도 가짜. 여러분 닭 잡다 그런 일을 봤어요? 목을 비틀어 놓고 칼 가지고 자르려고 털 다 뜯어 놓고 갔다 온 다음 보니까 닭이 도망가 버렸어. 안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거지. 99%의 헌신도 가짜야. 희생이란 말은 목 자르고 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게 희생이다. 마치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믿어야 잘 믿은 건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 마친 그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시리아를 갈 때 그만하면 됐을 텐데 나시린으로 머리를 깎고 그렇게 멋지게 다시 결심하고 갑니다. 왜 나시린이요? 세상 것은 죽은 것이다.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 맛있는 포도주, 포도식주 나 안 마시겠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 무리하고 힘든 얘기 같지만 그런 관심이 없이 나시린으로 딱 돼서 가버리는 사도 바울 너무 멋있어요. 난 오늘 30주년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저는 아직 갱그리아를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그림으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보고 그리스 맨 남단 언젠가는 하고 가고 싶어요. 저도 가서 거기다 머리 한번 깎고 싶어요. 이 머리가 아니겠죠. 3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한번 영적인 머리를 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희생일 수 없다고 하는 C.T. 스타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시리아를 가는 그의 결심은 머리를 깎고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신비의 음료에 있던 포도주도 포도식초도 먹지 않고 세상 것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도 대지 않고 남은 생애를 준비한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적당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절 하고 감사헌금만 내면 됐을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만큼의 믿음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바르사바 한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바르사바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불쏘시개가 되고 불을 붙이는, 다시 한번 이 바르사바 한인교회에 불이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에게 기름 부어서 소문나게 해주세요. 하늘까지 소문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